샬롬.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순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35가지 종류의 다른 사역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역, 창조의 사역, 자연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사역을 통해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도전과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표적의 의미란 무엇인가? 그래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님,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위로와 소망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먼저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서 일반적인 사역들이 있죠. 찾아가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신방하시고 또한 제자들이나 또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렇게 나누시는 일반적인 사역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역들은 현대 목회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사역들 중에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뛰어난 우연이 반복되는 필연이 있죠. 필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표현이 있는데 성경마다 표현법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적, 원더스라고 표현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만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이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 당시 표현은 디나미스, 힘과 능력,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표적, 세메온, 즉 현대말 표현 사인스, 증거가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wonders, miracles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scienc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7회 사용한 거 보면 요한복음에 작성된 내용이 의도적으로 표적이라고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의 오토란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오토, 징표에 대한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다른 것을 농담 삼아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적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적이라 썼는데 이적과 표적은 다 같은 거지만 같은 상황을 다른 모습을 봤죠. 근데 요한복음의 중점적인 내용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실체,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를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다른 삼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 병자를 치유했다, 죽은 자를 고쳤다, 일어난 팩트, 능력,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다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행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작은 목자가 예수님 행하신 35개의 이적이나 표적들을 증거하려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과 도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게 어떻게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한 것을 돌아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35번, 물론 더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기록된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역들이 35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역이자 표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가나안 호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잔치 중에 한참 기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났고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예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대답이 나오죠. 여인이여, 왜 이것을 나에게 묻습니까? 라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문답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가서 예수님이 뭐라 하든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하인들이 경우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는 큰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다 새로 새물을 채워라. 새물을 채웠죠. 순종했습니다. 그러고는 잔치장에 가져라 갖다 두라. 그러니까 갖다 뒀는데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아주 질 좋은 향기 좋은 포도주가 변해서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 참여한 사람들이 기쁨에 취했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정말 정말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걸 보고 쟤들이 믿었다라는 그런 배경입니다. 여기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데 정말 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근데 여기에는 숨겨진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3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순서대로 두 번째가 되겠죠.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흘째 갈릴리에 가나의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도 가고 제자들도 가고 다 갔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배경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를 결혼식 때 먹고 마십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음식점에서 물 대신 나오는 포도주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약혼식이 없더라도 하여튼 약혼식에 필요한 이렇게 서로 만남이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부모 간의 언약이든 간에 또는 둘이서 좋아서 언약이든 간에 서로 만나서 우리가 결혼을 하자 그렇게 되게 되면 서로 양가 집안에 개인이 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신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신랑은 다른 사람에게도 포도주를 따라주지 않고 특별히 다른 여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지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앞으로 결혼할 그 여인 또는 그 남편과 언약을 맺어서 예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받지 않습니다. 즉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까지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뜻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알 수 있는 건 신랑이라는 얘기를 할 때 교회는 거룩한 신부를 얘기하고 순결한 신부를 얘기하고 신랑은 거룩한 예수님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피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 흘리는 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의 만찬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다. 마치 천국에 이르렀을 때 결혼식을 올리는 것처럼 그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신부로 영원한 거룩한 교회를 신부로 뒀기 때문에 그때까지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다른 여인을 취하지 않고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구약 당시에 이 당시의 히브리인들에겐 이해가 쉬웠던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발표하고 언젠가 결혼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유혹해서 나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언약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당시 혼례를 보게 되면 신랑이 신부집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 사람을 아내로 두겠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집안을 존경합니다. 이제 함께 가정이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3년 반이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없습니까?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다니시면서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를 채찍질하는 원수들까지도 저를 용서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처럼 그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와 그 찾아가는 것은 거룩함과 순결함과 사랑을 표현한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이 혼인잔치집과 굉장히 안면이 있거나 여러모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손님으로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는 모르겠지만 모를 텐데 이 어머니 마리아 알고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그 기쁨이 단절되는 순간이 있을 때 참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몇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인이시여 여자여 그랬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만 읽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원어 성경을 읽으면 여인이라는 뜻이 함부로 하는 얘기 아니라 고귀한 귀족 부인을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예수님은 항상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존경하는 단어를 썼던 것이 우리말에 여인이여 여자여 표현됐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뜻은 뭐냐면 지금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메시아적인 사고로 온 것인데 어떤 어머니와 아들 간의 자식 간의 개인적인 혈연 간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일하는데 방해나 간섭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생각하면 모친 마리아를 생각하면 십자가 질 수가 없죠. 어머니 마리아가 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희노애락이나 슬픔을 배제하고서 혈연으로 간섭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종파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극진으로 촌치하는데 예수님의 표현법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는 한 명의 성도와 동일한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육정으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을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깨닫는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하죠. 하인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든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라.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렴풋이 깨닫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큰 항아리 6개를 들여다가 거기다 쇠물을 갖다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애들아 가서 잔치집에 있는 포도주 빈 병들을 다 가져와라. 그러고 거기다 물을 부으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 중에 하나인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과 발을 닦는 그런 물, 정결케 하시는, 이제는 내가 새로운 집에 들어간 정결케 하시기 위한 물을 항상 따로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즉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 예식에는 항아리를 항상 집에 하나 두 개는 두어졌습니다. 이것은 크기가 현대 용어로 비면 77리터에서 115리터 정도 되는 큰 거라고 합니다. 우유 우리 먹는 갤론이 하나가 그거를 1갤론짜리 3리터쯤 되는데 77리터면 굉장히 큰 거겠죠. 그 사이즈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낑낑대고 있을 정도로 큰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여기다 물을 담아놓고 손도 닦고 발도 닦고 부정한 것을 씻는데 그런 물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그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은
주병이 요런 술 항아리 작은 꽃병이 아니라 115리터 정도의 물을 채우려면 정말 많이 길어다 부어야 될 거예요. 근데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거 보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것은 현대과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창조의 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가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섯 탕알이니까 100리터만 쳐도 600리터가 될 거 아닙니까? 엄청난 맨 목욕탕 하나만큼 되겠죠. 그죠? 에베소 1장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정결케 하는 물 안에 가득 채운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죄사함 깨끗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연회장 그 모든 그 예식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와서 사람이 와서 보니까 정말 최고급 포도주를 맛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었다 나중엔 싸구려 취하니까 그 맛을 몰서 하는데 당신네들은 처음도 좋았지만 나중엔 더 좋은 걸 줘서 정말 멋진 예식이고 정말 멋진 그런 잔치였다고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처음 만날 때도 기쁘지만 앞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여섯 동이 되고 600리터나 되는 600리터 이상 되는 물을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겠습니까? 노력이 수고되지 않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되니까 처음보다 더 기쁘고 또한 기쁨의 열매를 맛보니까 감탄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 3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를 여기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고사한 것들이 다 배설물을 여기처럼 별 볼일 없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또한 보람이었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자 이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35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 순서를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증거된 표적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에게 누가 되냐면 거룩한 신랑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좌절한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되라 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두려움과 초조함은 사라지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슬픔과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기쁘고 오늘보다 내일이 기쁘는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여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이 그분이 우리들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새롭고 정말 영원한 기쁨을 매일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심이나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쁨을 맛볼 때까지 순종한 하인처럼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압니다. 아버지, 그들이 그릇된 길에 돌아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주시고 하는 기쁨과 생명의 하나님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한 우리가 그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천국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